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더불어 먹는다는 것이니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먹는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와 친분 깊은 분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기 지인들을 만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밥을 나누니까 분위기가 덜 딱딱해지더라 하셨어요. 그 말 들은 제가 문득 던진 대답이 뭘 같이 먹어야 분위기가 따스해지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진리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아예 가족을 의미하는 또 하나의 단어인 식구도 그 한자 뜻이 이제 밥 먹는 입이라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입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영어로 이제 회사, 모임, 일행 또는 군대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투단위인 중대를 뜻하는 컴퍼니도 이게 어원이 뭐냐면 같이 빵을 먹는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판, 컴퍼니, 같이 빵 먹는, 한 화덕에 같이 빵을 굽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한솥밥을 먹는다 라는 의미가 그 영어의 컴퍼니입니다. 이렇게 이제 뭔가를 함께 먹는 따사로움이 일종의 불문율로 발전한 것이 바로 접대의 관습이란 거예요. 집에 찾아온 손님 혹은 초대한 손님에 대해 성의를 다해서 가장 정성스러운 술과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미덕이자 도리로 여기는 문화예요. 주인은 손님을 보호하고 대접할 의무가 있고 동시에 손님도 주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예의를 갖춰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쌍방이 모두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룰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신을 대접하는 것과 동급으로 여겼어요. 조선시대까지 양반 집안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 접빈객이었습니다. 이걸 못하면 양반의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몽골, 중동, 아프리카 이런 유목민들도 찾아온 손님은 설령 적대 부족이라 해도 해를 끼치지 않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제대로 친구가 되어서 청탁까지 다이렉트로 드리게 된 것은 같이 점심을 들고 난 이후였죠. 따지고 보면 번제와 화목제 등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들도 결국은 그 제물을 백성들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못 먹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맛있는 부분은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아예 대놓고 너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와중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으니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마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극도의 평강함을 묘사할 때 원수의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고 술잔을 채워주시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웬 술잔이냐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도록 따라봐 할 때 물을 따라요? 술을 따라요?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마치 이제 적들 앞에서 상 받는 거, 상장을 수여한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 상이 프라이즈나 어워드가 아니라 테이블, 밥상.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니 많지 그 반대 상황 또한 엄중해지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찾아온 손님을 박대했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람들의 설화가 전해지자 가장 최악의 범죄로 치부하는 게 손님에게 대접한 술과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는 것.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연회나 식사 자리에서 배신하여 기습을 하는 걸 굉장히 비열한 걸로 쳐서요. 시편 49편 9절에서도요.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묘사할 때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이게 유서 깊은 법칙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죠. 같은 인간끼리 나눠 먹는 음식에도 그런 법칙과 도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드는 식사는 얼마나 더 중대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예식 중에 첫 손 꼽히는 게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찬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찬이라 함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 나눠주시며 주님의 살과 피라 하시고 그것을 먹을 때 자신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떡과 포도주이지만 아버지의 집에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눌 때 말 그대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식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그때그때 조그만 잔에 포도즙 담고 머핀빵 조그맣게 잘라서 나눠서는 아니면 백설기떡 입술만 축이고 감질나게 맛만 보는 그런 이벤트 시식 코너 같은 게 아닙니다. 예배당, 즉 아버지의 집에 초대받은 손님이 되어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말 그대로 아버지와 주님과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으로 비유했듯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배도하여서 출교되는 것을 성찬에 참여함을 금지당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식이었는지 모든 교회들이 이상향이자 롤모델로 삼는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됐었습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 없이 먹고 마신다든지 특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눠야 될 성찬인데 잘 사는 사람들은 일찍 와서 먼저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와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든지 하는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교회를 치셨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징계하셨던 이유가 바로 성찬을 똑바로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정말 묵직한 의식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찬이 가진 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척이나 편리함을 더해주는 여러 가지 힘의 원천, 복의 근원이 있으니 뭡니까? 바로 학연, 혈연, 지연이죠. 같은 학교에서 배웠다, 일가 친척 가족이다, 같은 지역 동네에서 살았다 하면서 생기는 인연이 곧 나를 지켜주고 유사시에 도와주는 힘이 되는데 주님의 복음을 함께 배우는 학연, 십자가 보혈을 함께 나누는 혈연, 아버지의 집에 문턱이 닳듯이 드나들며 성찬을 드는 지연, 이것이 과연 작은 힘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영화, 최민식, 하정우,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배우 주연의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면은 그냥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폭행에 연루돼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간 주인공이 물론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그 주인공이 도리어 형사의 뺨을 팍 날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누군 줄 아나? 너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유명한 말잖아 이거요.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그 말을 들은 형사는 잡혀온 피의자인 주인공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는 대반전이 펼쳐집니다. 주인공은 끄떡없이 풀려나죠. 유머스럽게 표현된 장면이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 사는지를 알고 남천동 살지, 어디 사는지를 알고 하루가 멀다고 말해서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는 사이라면 이 말 다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 비유해보면 이래요. 천국 시온성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 예배당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매주 만나 뵈며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드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님과 같이 어저께도 밥을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다 한 겁니다. 그 위력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이패스, 프리패스, 멀티패스,
심지어 행위로만 따져보면 순도 200% 죄인인데도 그 죄가 덮여져서 안 보일 지경이라고. 천사가 우리를 향해 당신 행위로 봐서는 그 죄인인 것 같다 이라고 입을 떼자마자 우리는 그 천사의 조인트를 까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 내 누군 줄 아나? 너그 주님 시온성 계시제? 내가 임마 주님이랑 임마 그저께도 같이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다 했어 임마 이 새끼가 어디 금방지게. 그러면 천사는 언제 그랬난 듯이 아이고 VIP 식구분이신 줄 몰라 뵀습니다 하면서 활짝 웃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꾸벅 고개를 숙여 보이거든 천국 성문으로 인도하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저런 죄와 허물들이 있겠지만 심판하시는 분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께서 우리하고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갔던 한 식구인데 뭐가 겁납니까? 네? 심판대에 선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저 사람 죄? 안 보이는데 죄가 어디 있어? 얼른 들여보내. 우리는 식구야, 식구, 패밀리. 이러시면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겠죠. 그럼 우리는 아이고 형님 저 아시죠? 이러면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로마서 4장 7절 8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말 같으니라. 우리가 죄인 아니란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하고 패밀리야. 우리 식구라고요. 죄가 있는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셔.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슥 가려버리셔. 우리의 죄를 적어놓은 문서가 올라오면은 그거 그냥 세절기에 놓고 갈아버리신단 말이야. 화이트 들고 그냥 수정액 들고 그냥 삭선 짜짜짜 끄어버려요. 안 보이게. 그게 바로 이 힘입니다. 이러한 복이 주어졌다는 인증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드는 성찬인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참소하려는 마귀가 도리어 저놈을 매우 쳐라! 저놈의 주리를 틀어라! 어디 내 식구를 갖다가 모아먹을 있어. 이렇게 주님께 얻어 터지고 주리를 틀릴 뿐이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행운은 누구나 탐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택함 받지도 않고서 웃기지도 않게 주님께 에이 형님 우리 같이 밥 먹은 사이잖아요. 아이 주님 우리 동네 오셔서 가르치셨잖아 해봤자요. 네? 주님께서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 명대사 거기서 이제 그 극중 이름이 김판호 역할 그 배우 이름이 잘 기억 안 나. 그 사람이 하는 대사처럼 아이고 나이도 물만큼 문양만이 어디서 개아리를 틀고 있어 라고 던지실 나름입니다. 이 역시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누가복음 13장 26, 27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유했지만 아유 형님 저 같이 식사도 하시고 밥도 먹고 했잖아요. 아유 주님 우리 동네 와서 가르치셨잖아. 그래봤자요 주님께서는 아유 나이도 물만큼 문양만이 어디서 개아리를 들고 있어. 그렇게밖에 말씀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택함 받은 자로서 진정한 성찬을 들어서 아버지와 한 식구 됐나 안 됐나 그거를 결판 짓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고 믿고 깨닫고 그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다면 우리가 드는 성찬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먹는 식사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과 한 식구 되었다는 인증샷이에요. 구원은 뒤져봐야 하는 거지 이딴 소리 하면서 우리가 드는 성찬이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작일 뿐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행위다.
여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드는 성찬이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과 한 식구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오직 확신, 오직 구원의 확신, 우리가 주님과 식구 되었다는 그 믿음, 그것입니다. 현생의 주님과 동행하고 이후 주님 나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될 그 아스트라라는 행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찬송하며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쁘고 평강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